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적용이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잠언 16장 18절은 많은 분들이, 많은 주의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도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제목은 꼼수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집회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요번에는 주제를 어떻게 잡고 하나님 갈까요? 근데 오늘 요번에는 말씀 회복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왔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여기 김대성 대표원장님은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하고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회복성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왜 우리가 말씀하지만 순간순간 말씀보다 먼저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항상 복종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순간 나의 언행 속에서 말씀보다 더 앞서갈 때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말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 넘어짐에도 완전히 거꾸로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실수 속에서, 허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저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신 것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다 라고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아니 순간순간 분초마다 제가 하나님 멋집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꼼수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꼼수가 한글 단어를 찾아보니까 시시하고 시타한 수단이나 방법, 그렇다면은 반대말은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이라는 순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도 7장에 보면 하만의 몰락 장면이 나와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세웠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는, 자기 뼈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해야 합니다. 순수하고 장머리 장대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 전 핑계 하나님을 설득시키면서까지, 합리화시키면서까지 제 방법으로 잔머리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빠져나갈까, 이 길을 뺄까, 그렇게 잔머리 장대를 부리면서 걸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정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와야 될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잔머리 장대를 부려갖고 그냥 얻어맞고 터지고 그냥 그러고 왔는지 정말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제 이제 후배들이나 또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정말 누가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저는 그분들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어요. 누가 가라고 해서, 누가 응답받고 누가 가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를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 본인이 응답받고
본인이 가라고. 저는 본인이 확실하게 응답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도 흔들립니다. 바다도 가다가도 많은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부교육자 때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거기 이렇게 가면은 주일학교 맡아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유치부도 갔다가 어떨 때는 청소년도 했다가 또 새벽도 맡았다가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출타할 때는 그럴 때 그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그 유치부 아이들 요만한 고사리 손으로 주일날이면 예배 드릴 때 100원, 500원 이 헌금한테 이 헌금 드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아이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영혼이 깨끗하다. 그래서 저는 그 영혼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막 여름성경학교 때 막 이렇게 같이 또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들과 또 청소년 나름대로 또 크고 그렇지만은 사춘기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대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순수해요. 장깨를 부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 초 때는 신앙생활 초 때는 처음 들어올 때 초신자 때는 그런 거 부리잖아요. 목사 주의종들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기 할 때는 막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 세계를 막 뭐 해라 하겠다 뭐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2학년 신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되고 주의종 되고 그러면 한 것처럼 저도 이게 이 설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고도 순수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복과 저주의 문제보다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한결같이 말씀의 순종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나라 민족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 민족의 안위가 보장되었고 단순히 복이냐 저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여부가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나의 의견, 경험, 노하우가 별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한들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재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켜본들 어떻게 자연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신상이 좋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에도 순종했고 이삭을 바치라 해도 말씀에 순종했고 그런 아브라함의 장래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해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사를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바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래서 정말 저도 우리 아들의 정말
한때는 정말 우상처럼 내가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들과의 우리 아들은 강원도에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아들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것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일할 테니 아버지가 만지십시오. 그러고 지금은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장래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저번에는 교회 일어날 때 어디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아들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딴게 교회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엄마 나는 절이야 절 갈 거야. 그렇게 어그장목을 놓고 근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그 이전 때 나와가지고 교회 다 치워주고 또 여기 또 어버이날이라고 또 엄마 선물도 해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 아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 멋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또 한 번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다시 한 번 느끼고 우리가 백발백중 소리가 오는 거니 분인데도 올 수도 있는 손해가 보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순종했다는 거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만이 순종하면 그것이 어떻게 위대한 것이 될까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것이 위대한 것이고 자기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든 교회에서든 부부지 아니까지도 서로 순종할 건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 룰 따를 건 룰 지키고 기도원에 가든 어디 교회를 가든 철저하게 거기 교회 기도원에 룰을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선진들한테 선배 목사님들에게 또 봉사 연습 때 저는 그렇게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부흥사회 여기 차량은 30시간이 어떨 어디는 3시에 찬양인들을 들어가서 3시간에 찬양 설교를 들어가고 8시에 찬양인들을 해서 8시 반에 설교를 들어가고 왜 이렇게 늦게 하지? 근데 거기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거기 기도원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 우리는 따를 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 기도원에 우리 입맛대로 하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오면은 우리 여기 이렇게 집회하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저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러 다니는 것은 거기에 좀 교회나 기도원에 말씀 처진 교회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목적이 되면 내가 목적이 되면 다니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롯의 사이들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은 소돔성 멸망 때 죽었고 롯의 저도 말씀에 불순종할 때 돌기둥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가 왜 망했을까요? 말씀을 혼잡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섞었고 그러지 말자. 우리는 내 스스로가 늘 나에게 채찍질해야 돼요. 말씀은 액면 그대로 내 말씀으로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냐고 말씀은 자꾸 물과 기름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서 물과 기름처럼 헛돌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열매가 보는 이들에게 나에게도
너무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누구를 뭐 채찍질하고 누구를 이거를 빗대서 누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저를 제가 은혜가 된 말씀, 저희가 고쳐야 될 어떤 그런 말씀을, 그런 나를 먼저 내가 중시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를 중시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꼼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중립이 없어요. 천국, 지옥, 어둠, 빛, 선과 악, 이 두 갈래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제가 수원에서만 20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할 때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군포 금정이라는 데서 개척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인들 얼마나 아는 분들이 많았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막 그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슬며시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가면은 나도 얼마 있으면 이제 교회 꽉 차서 이제 나가서 이제 2층에서 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내가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훅 떠갖고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초심의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그때 거기 교회가 전철에서 그렇게 멀진 않지만 전철에서 또 걸어오려면 또 걸어오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은 그분들이 이러한저러한 핑계로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참. 그때는 저도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안 가기 위해서 버튼이다. 어느 날 회사를 다니고 갔다 와서 보니까 내가 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고 왔는데, 회사 갔다 와서 딱 문을 들어가는 순간 뭐가 쫙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목에 칼을 대고 강도가 들어왔던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서 정말 너무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셔서 다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이 교회 문을 못 열어놓고, 그래서 이 걸어놓은 거를 걸어놓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경보음을 사다 놓고 여기다가 경보기를 올려놓고 하나님 경보기를 올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안에 하나님 다 성도들이 다 꽉 차 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정말 그때 그
그 예배가 그때 그 드려진 예배가 너무 지금도 감격스럽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 그렇게 예배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거치고 나니 또 주위에 또 그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또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들어오면서 또 그 한 분이 또 이렇게 해서 나가면서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또 훈련을 시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뭐 유튜브 방송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어떤 분이 뭐 찬양 한번 하러 가자 그래서 갔더니 정말 뭐 여자 목사님들 찬양하게 여기다 막 꽃 달고 머리에다 꽃 달고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찬양만 하고 조용히 살며시 나와서 그러다가 거기 목사님께서 한번 이걸 방송해보라고 저는 그때 그 어떤 분이 부흥회라는 것을 자기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자기 그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부흥회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걸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했는데 정말 저는 이제 막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정말로 부흥회 와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뭐 어쩌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런 부흥사 과정을 거쳤는데 저렇게 그러지? 정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어디서 부흥사 배워가지고 부흥사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저희 느헤미야 우리 부흥사 단체는 그래서 제가 이 연습을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2번에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번에 거쳐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흥사 연수만 솔직히 7, 8번 받았어요. 연수만 7, 8번 받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 단체 세워서 지금 저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도 예배, 영적인 우선순위도 정말 예배에 둬야 돼요. 예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배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중시하는 예배를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복을 빌기 전에 먼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예배에 관심도 없고 엉뚱한 것만 신경 쓰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신앙이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이고 예배만 잘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어디 기도원에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갔는데 예배 시간에 안 보여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냥 통화하느냐고 방에서 통화하느냐고 나오질 않아요. 저 보냈어요. 그냥 저 보냈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의미가 없다. 여기 왜 왔는 거냐. 그래서 거기 이제 7월달에 가지만 거기 저의 이제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두 분도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저한테 뭐 때문에 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그러고 나갔다 오십니다.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를 정성껏 드릴 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습니다. 앞으로 더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쩌면 집에서 드리는 이 신앙이 지금 성도들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안 가도 그 집에 안 가도 예배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틀면 다 나오잖아요. 예배드리고 예배 안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저는 그래서 코로나 적여도 우리 그렇게 성도도 많지도 않지만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 그 규모를 아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의 이제 사정이고, 여하튼간에 주의 좋은 가르침에 순종하는 신앙이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입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처음에 초신자 때는 정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느헤미야 봉사회 고모 목사님, 이인기 목사님이라고 거기 계시는데 그 수원 하산교회라고 한 정말 2,000명 넘는 교회인데, 거기서는 정말 뭘 하더라도 그 봉사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보이기 위해서 아무튼 목사님 눈에 띄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이 되니까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내 묵묵히 하다 보니까, 뭐 굳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주의 종을 자신의 대언자로 삼으시고,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순수한가 아닌가, 단순한가 복잡한가는 주의 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 아니면 손해가 오는 부분까지 아닌가? 자기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의 종을 주님의 대사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장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람도 대가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다는 순간부터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듯이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되면 우리 여기 올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올 자들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저는 어떨 때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도 된 것도 이거는 꿈인가 sensin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첫대거든요. 1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약한 것들이 저를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저를 연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지금도 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오겠다는 것을, 그 여정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내가 일할 때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거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봉사단체를 세우기 전에 우리 이 선교방송이라는 것을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요.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가고 워십도 사역자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어떤 분은 자기를 좀 높여주고 자기를 좀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이런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준으로 저는 그분들을 세우지 않아요. 좀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한테 뭘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자기를 세워주고,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세우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부분 아닌 부분에는 저는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못 올리고 이런 부분을 말더라고. 그분이 오든 안 오든 그분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저는 사람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 내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언정 먼저 정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하고 정말 그 소소한 있으면 저는 그분을 정말 마음껏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합니다. 왜? 또 저한테 또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새로 이전한 교회에도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제 73세여가지고 이 교회를 너무 이제 힘들어서 내놔야겠다. 어느 사이트에다가 내놔야 되냐 물어보러 왔다가 대화 속에서 목사님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 접어버리고 교회 없으면 정말 허당이다. 교회 성도 우리 목사님 혼자 거기 지키고 있더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조서라도 내놓지 말아라. 마시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게 너무 이게 용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보면서 저도 이렇게 잘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부흥사 와서 같이 이렇게 하시고 싶대요. 그래서 오시려고 했는데 이제 장모님도 이제 이렇게 몸도 안 좋다 보니까 가까운 데는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오시면서 보시고 또 연수받고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교회 할 때는 감사해서 쓰시고 말씀 전하시라고 하나님의 말 일하는데 뭐 은퇴가 어딨어. 저 아는 여자 목사님 지금 83세인가 7세인가 그런데 교회에 세웠어요. 또 다시 저 경기도권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해줘요. 우리 교회도 좀 들어와요. 스케줄 언제 잡아요.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겸손하게 가게 주님 바라보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도 예전에는 철이 없을 때는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려고 안 해요. 내가 굳이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제 성향이기도 하지만 어딜 가서 막 내가 그 어디 단체든 어떤 사역을 하러 갈 때 굳이 내가 거기 간 목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 전하러 갔고 찬양하러 갔고 그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관계 만남?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만남이라면 또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정말 오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준 만남이 오래가지 내가 만나려고 어찌저쩌고 그 만남 나도 해봤지만요. 앞에서는 우리 어디까지 가자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정말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만남이 정말 어려울 때 그래도 서로 같이 끈끈하게 기도해 주면서 손잡고 어려울 때 같이 울 수 있고 속에 돼도 이 얘기가 안 나고 그런 정말 그런 만남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교회사의 많은 위대한 인물 중에서 대명사로 불렸던 그 어거스틴은 핍박받던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되고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400년 만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도 함께 위기를 겪고 둘로 나뉘어졌고 이때 쓰러져가는 로마를 붙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가 바울리로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을 때 온 세상 앞에 내놓은 종이 고백론이었어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성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러러볼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고백론을 펴는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 기독교의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역시 겸손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겸손? 뭐 목에 뻣뻣지, 목에 힘주고 그거 교만이고 이것도 겸손이라고 하지만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믿는 이 겸손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오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위아래도 없어. 질서도 없어. 피조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온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험의 한 자락이라도 경험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간격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어요. 부모, 자식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제일 응원해 주신 분이고 내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기 원합니다.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쓰시는 이유는 우리의 재산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 속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 속에서도 늘 끼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 속에서도 교만이 싹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 테일러 콜리치는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죄는 겸손을 흉내낸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모조품.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겸손, 교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이거는 그 속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자랑하는 것은 거짓된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겸손 얘기 아니에요. 진짜 잘한 사람은요, 진짜 그런 거 나타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1년을 이렇게 이제 우리 단체에서는 1년이지만 이렇게 쭉 이 단체 저 단체에 있으면서 이렇게 목사님들 되었습니다. 진짜 실력 있고 진짜 저기 한 사람은 표 안 내요. 이렇게 가만히 그냥 그래도 그분이 어떤 분은 자기를 드러내서라도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이 보면은 그분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높아지게 돼요. 나중에 자기는 낮아지고 있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그분이 보면은 나중에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가운데 결코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겸손과 교만이 드러나는 때는 교만을 우리 마음속에 싹 두고 업그레이드 할 때 늘 겸손하려면 생각과 관리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께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 종의 형체로 오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은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저는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은사와 같이 가는 그런 집회는 그런 기동과 그런 교회는 가지만 제가 막 전적으로 이 은사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허락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전 아름 우리 김대성 목사님 이 기도를 제가 좀 좋아하고 하는 게 여기 이 영적 흐름 분위기가 너무 깔끔해요.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갔다 왔다 가면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은혜를 끼쳐야 되지만 저도 은혜를 받고 가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느헤미야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서 저는 대표회장으로서 저를 대표회장이네 하면은 저는 진짜 대표회장의 대표회장의 그걸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려면요 이럴 때 여기 집회 참석도 안 해요. 집회 참석 안 하고 다 밑에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자기 설교 때만 따라와서 막 목에 힘주고 가오다시 잡고 그러지.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참석해서 함께 같이 은혜 받고 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꾸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표회장이니까 대표회장으로 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딜 가도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나는 확실하게 제가 전도사 때도 잠깐 이렇게 세상에 이제 이렇게 잠깐 알바할 때도 뭐 하시냐고 뭐 하시는 저 전도사 왜? 내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야지 나의 행동이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조심을 한 가지라도 말을 언행해서 조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그래서 저분은 뭐 해도 당연히 안 가는 거 알고 당연히 준비하는 거 알고 왜?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도 명예 안에는 몇 가지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이 단체에서 오라고 그러고 저 단체에서 오라고 뭐 줄 테니까 포지션 뭐 맡을 테니까 줄 테니까 오라고 그 포지션 저 몇 가지 프로필 갖고 있으려면 저 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맡은 느헤미야 부흥사회 여기 정말 한 가지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것이 온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 성경학교 왔다 가잖아요. 보면은 사역자들도 물론 사역자들은 저는 이해를 해요. 사역자들 이렇게 여기도 가서 하나님의 일이고 저기도 가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맞는데 그분들 여기저기를 다니지만 뭔가 모르게 정착되지 못하고 공허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더 뭔가 이 파랑새를 쫓은 것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 걸 보면은 그분들은 마음이 대화를 해고 오면은 그런 분들은 저희는 우리 교회 우리 저기에 내가 초청도 안 하고 오지도 않지만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저 또한 그랬어요. 한간에 정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또한 저에게 그 또한 그만, 너가 네가 맡은 그 항저기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제 온전히 섰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했을 때는 몰라도 지금 내가 지금 이 직분도 저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일만 풀려갖고, 이거는 내가 온전히 정말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했을 때, 그때 저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인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예배, 그리고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널리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